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오늘은 특별히 성결교회가 정한 성결교회 청년의 주일인데요.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성심으로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한마음이 되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성전은 무엇입니까? 다시 질문 드릴게요. 우리 교회의 성전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실 듯 합니다. 어떤 분은 성전은 세상에서 지친 영혼이 와서 안식을 얻는 곳이 되면 좋겠다. 맞습니다.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받들어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됐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또 이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했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셨으니 교회가 세상에 정의를 구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것도 맞습니다. 성전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성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성전, 굳이 제가 이제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교회 하면은 주로 성도 공동체를 의미한다면, 물론 성전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교회도 그렇고, 그러나 성전 하면은 조금은 더 비주얼하게 이 건물, 우리 성도들이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건물을 좀 의미한다고 보면, 이 건물은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건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 되느냐가 규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롭고 또 놀라운 이 은평구에 있는 이 성전, 이 건물이 우리 성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오히려 중요하기 때문에 성전이 잘못될 가능성이 사실은 큽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고 하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개신교가 역사 속에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이른바 면벌부,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로마 교황청이 판매를 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의 부당성에 저항하여서 이것의 부당성에 기치를 들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면죄부, 면벌부를 로마 교황청이 판매한 것이 이유가 무엇이죠? 베드로 성전을 짓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겠습니다마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또 최후의 일주일을 성전에서 보내시는데요,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사실은 종교개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전의 부패, 성전이 잘못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전은 대단히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그 성전을 사용하는 자들에 의해서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잘못됐을 경우에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성전이 무엇이 되었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응암교회의 성전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최후의 일주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최후의 일주일은 대부분을 성전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이것도 매우 성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첫날 예수님은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성전을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가세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일주일은 낮에는 성전에 계셨고 밤에는 주로 베다니에 계셨는데요, 베다니와 성전을 오고 가시면서 일주일을 보내시는데, 그렇게 첫날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이튿날, 그 다음 날 아침에 또다시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뭐를 만나는가 하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침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좀 얻을까 하여 봤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근데 사실은 열매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화과나무,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이른바 저주하십니다. 너에게서 더 이상 누구도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저주하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당장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은 그렇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전의 장사꾼들, 동물 파는 사람들, 또 동전을 바꿔주는 사람들, 이런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또 성전에서 기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금하시면서 성전에서 이른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전 청결 사건, 성전의 더러운 것들을 청소한다는 의미에서 청결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본문의 의미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면 성전을 예수님이 청결케 하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거부하신 사건이다.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셔.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하는가? 사실은요, 성전에 장사꾼들이 있는 이유는 성전의 기능을 돕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뭐죠? 제일 중요한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기능이 제사 기능이었거든요. 제사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물이잖아요. 오늘날은 운송수단이 발달되어서 얼마든지 물건들을 가지고 용이하게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만은 고대에서는 대부분 도보로 다녔거든요. 그러니까는 제물을 자기 집에서부터 끌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기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수백 킬로를 어떻게 짐승을, 가족을 챙겨서 오기도 힘든데 어떻게 수백 킬로를 짐승을 끌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짐승 없이 온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동물을 준비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성전 입구에 있었습니다. 원래는 성전 입구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수요가 많아지니까 공급도 늘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점점 이 시장이 넓어지면서 성전 안까지도
침범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앞에서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이 없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환전상은 왜 거기 있느냐? 여러분, 당시에 일반인들이 쓰던 화폐는 헬라에서 쓰고 있던 드라크마랄지 로마에서 사용하고 있던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를 썼어요. 그런데 성전을 이용하려면 성전세를 내야 했어요. 우리가 공항을 이용할 때 공항세를 내듯이 성전을 이용하려면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성전세는 오직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로만 성전세를 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와서 성전을 이용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려면 익스체인지, 환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환전을 돕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동전 바꿔주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는 환전상이랄지 짐승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 안으로 기구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기구는 뭐냐 하면은요, 제사에 필요한 도구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두멍이랄지 부지깽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그거를 못 가지고 들어가게 했으니,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장사치들을 쫓아내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기구들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못하게 하셨으니 누구도 제사를 드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장사꾼들을 쫓아내셨다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 못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지 않고 강도의 굴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서의 본질적인 기능을 상실하고 제사를 드리니 의미가 없고, 그런 제사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 예수님이 금지시킨 겁니다. 그런 일을 하신 후에 이튿날 다시 저녁이 되셔서 베다니로 돌아오시고, 셋째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다시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어저께 저주했었던 그 무화과 나무를 또 만나게 돼요. 베드로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뿌리로부터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거죠.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뿌리로부터 다 말라 죽었으니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실은요, 이거는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왜 그렇게 기록했는지 그 시대적인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오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무화과나무 사건과 무화과나무 사건 사이에 예루살렘 성전 사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금지한 예수님의 사건을 능으로 말미암아 무화과나무와 성전을 서로 동일시한, 그러니까는 성전을 무화과나무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는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주님이 열매를 찾으실 때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당시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모여서 난리법석을 피우면서 제사를 드려 버글버글했을 거예요, 사람들로. 그런데 그렇게 잎사귀는 무성한데 정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정확한 의미,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걸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너희가 성전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성전을 강도의 굴얼로 만들고 있다라고 한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은, 아니 거기에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여기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성전을 이용해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권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등에 업고 제사를 등에 업고 특권을 누리는 그 시대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하셨을 때, 장사치들을 쫓아내고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시는 일을 하셨을 때 제일 자극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우리 11장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꾀하니. 어떻게 멸할까? 이거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여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이라고 하는 곳을, 성전 그 자체를 우상으로 만들면서 성전 안에서 드리는 제사를 이용해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작복하고 자신들의 특권을 누리는 강도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만민이 누구예요? 누구나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만민이 이용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성전에는 어떤 특권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두 번째로는요, 사실은 이 성전의 문제는 일부 특권층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게 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특권층이 아니더라도 일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릴 때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태도가 문제였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 여러분, 제사를 왜 드리나요? 예수님 시대의 제사는 사실은 범죄,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은 내가 했잖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내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각을 떠서, 짐승을 잡는다고 하는 게 죽인다는 거죠. 각을 뜬다고 하는 게 다 해체한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죽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그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한테 내가 제물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내가 누려야 할 권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호의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건데, 그거를 자신들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제물 드렸으니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하시겠지. 제가 간혹 예를 듭니다마는, 여러분, 자판기에 300원 넣으면 커피가 나오잖아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나오면 화내죠. 하나님한테 내가 제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시는 거는 내가 마땅히 드려. 안 베푸시면, 용서 안 해주시면 그거 하나님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마음대로 죄 짓는 거예요. 왜? 죄 지어도 뭐 하면 그만이니까. 와서 제사 드리면 그 죄 다 용서받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는,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라고 했었던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이 연약한지라, 육신을 가지고 있는지라,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지라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들이 있거든요.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다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는 죄들, 그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려. 여러분, 하나님한테 우리가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드십니까? 아니거든요. 그거는 상징에 불과해요. 제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할, 맛있는 거 드셨으니 우리 죄 용서해 주는 거 당연한 거, 이게 아니거든요. 전적인 하나님한테 은혜예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거를 자신들이 누려, 그러니까는 마음껏 죄 짓고 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대로 죄 짓는? 오히려 제사제도가 그렇게 오용되고 오히려 성전이 그렇게 오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는 뭐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을 마땅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오직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실, 내가 공로나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은혜로운 하나님, 자비로운 그 하나님한테 기대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렇게 기쁜 거잖아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시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이 두 가지, 누구나 다, 누구도 어떤 특권의식이 없이 누구나 다 와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에 기대어 주님을 만나러 오는 이 성전을 그렇게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좀 뜬금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아니 왜 갑자기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다니까, 그거 내가 어저께 얘기해서 그렇게, 내가 그렇게 명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상식적일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으라,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오늘 좀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하나님의 의도와 완전히 반대되는, 거기에서 사용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랄지 유대인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폐기될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없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 대책도 없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성전을 없애버리고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신뢰할 만한 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은 폐기하셨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명백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딱 한 가지 현상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부르짖으시면서 운명하실 때, 그렇게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기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 성전은 대개 세 곳의 장소로 분류되어 있는데, 제일 바깥쪽에서는 유대인 남자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 성전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안으로,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 법궤 안에 놓여 있는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성전 휘장으로 가로막혀서 안쪽에, 제일 안쪽에 이렇게 세 곳으로 나눠져 있어요. 제일 바깥쪽엔 유대인 남자,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면은 제사장들, 그리고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지성소는 그 해의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죄를 다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장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의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내용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실제로 산을 뽑아서 바다에 던져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 산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인생에서 만나는,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고민,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왜 우리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죠? 걱정이 태산 같다,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염려와 걱정,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나누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여러분, 태산 같은 걱정이 여러분들을 누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면 누구든지 그 걱정이 사라지고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바로 두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다고 해서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이 상실한 그 기능,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네요. 그런데요, 실제로 기도를 해보면, 여러분, 걱정, 근심, 태산 같은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기도해 보셨나요? 저는 그런 걱정과 근심이 들 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순간 그 걱정과 근심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러더라고요. 기도해도 내가 지금 걱정이 생겼으니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들어서 기도해도요, 여전히 내 머릿속에는, 내 마음속에는 걱정과 염려가 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라,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리 될 거다, 누구든지 간구하고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면 이루시리라 했는데, 왜 내가 기도했는데 왜 걱정이 안 사라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요, 이게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걱정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속에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날 때
어느 일순간에 딱 걱정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차곡차곡 쌓여요. 상황이 쌓이고 생각이 쌓이고 그러면서 조금씩 눈덩이 불어나듯이 불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는 기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그 문제를 놓고 그 걱정을 놓고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비교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걱정의 눈덩이는 태산 같은데 내 기도의 눈덩이는 주먹만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비교가 됩니까? 태산에 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요, 깨달은 게 같은 기도를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당장 기도한다고 그 걱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할렐루야,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물리쳐 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요. 그러면서 아무리 태산과 같은 걱정도요, 기도의 능력으로 다 덮여요. 태산이 아무리 높아도 바다에 던지우면 바닷물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의 물결이 나를 덮잖아요. 그러면 걱정은 사라져버려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믿음. 하나님을 믿으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게 기도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반복해서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맨 처음에는 내 생각, 내 소원, 그런 것을 따라서 기도해요. 그런데요, 제가 기도를 반복해서 똑같은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조금씩 바뀌는 걸 느껴요.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한꺼번에 깨달아지는 거는 거의 없어요. 내가 열심히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조금씩.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데? 반복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 응암교회 성전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응암교회 성전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노력했잖아요. 우리도 눈물 흘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땀 흘렸고 피를 쏟았잖아요. 얼마나 소중해요. 이 소중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같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성전이 정말 고귀하고 소중한 성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가냐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그런 성전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 되기 위해서 제가 2가지를 제안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만민이잖아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만민, 누구나. 저한테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하기 힘드시죠? 교회 가자 그러면 부담스러워 하시고.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해요. 여러분, 주변에 고민거리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한테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도로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기도해 줄 텐데 친구, 자네도 좀 노력을 하면 좋겠어. 우리 교회에 가까이 있는데 우리 교회 항상 열려 있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 시간 될 때 아무 때나 교회에 와서 기도해. 내가 혼자 있을 때보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 훨씬 집중이 잘 되고 또 은혜도 돼. 그러니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 시간 나는 대로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해. 나랑 뭐 같이 얘기할 필요도, 혼자 조용히. 제가 왜 이 생각이 들었냐면요, 교회에 있다 보면 간혹 지역 주민들 중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셔서 목사님 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해도 될까요? 아이고 얼마든지 하세요. 그래서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러고 가시고, 어떤 분은 오시다 기도하다가 의자에 누워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사실은 좋았어. 아유 기도한다더니 기도도 안 하고.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되면은 우리 교회 와서, 자기 교회도 아닌데 기도한다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와서 기도하다가 마음이 편안해지셨나 봐. 주무시더라고요. 아 감사하다. 할렐루야. 만민이 기도하는, 세상에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영혼들이 누구나 다 찾아와서, 우리 교회인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기도, 이러지 마시고 누구나 다 와서. 두 번째는요, 여러분, 제가 옛 성전을 떠나오면서 제일 아쉬웠던 것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실이에요. 옛 성전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 태반이 있으시지. 저는 그 기도실만 들어가면요 왠지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셨나요?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거기 그 옛날 성전, 그 50년이 넘는 옛날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해. 그게 차곡차곡 쌓인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기만 해도 기도 잘 못하는 사람도 그냥 기도가 되고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응암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우리 교회는 늘 열려 있잖아요.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 없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좀 오셔서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를 만민이 기도하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은혜를 만나는 그런 우리 응암교회 성전 만들어 보시자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전을 어떤 성전으로 만들어야 하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전을 향해서 나와서 누구라도 그가 예수님을 알던 모르던 주님을 찾을 마음이 있어서 나와 기도하면 주여 그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태산 같은 걱정이 있더라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걱정이 눈 녹듯 사라져버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흠뻑 젖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친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시네.
주셨네. 아멘. 오늘 예배 후에 직원회가 있어서 헌금을 정리하는 동안에 광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에는 성청주의를 맞이해서 청년의 헌신 예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청년들이 소중합니까? 우리 청년들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참석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이 시작되어서 교회 앞 전도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갖고자 합니다. 오늘 전도 1팀이라고 해서 저부터 시작해서 김성희 권사님까지 6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보에는 12시 50분까지 교육관으로 오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오늘 직원회가 있는 관계로 조금 늦춰서 1시 10분까지 교육관으로 좀 모여주시면 잠깐이라도 우리가 교회 앞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헌금, 복지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 성미 김매자 권사님, 감사헌금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새롭게 하소서. 송지선 집사님, 박은신 성도님, 김은정 성도님, 박현수 성도님, 김상종 김미영 집사님, 정들순 집사, 신양숙 권사님, 김재인 권사님, 정영숙 권사님, 김태현 김사랑 어린이, 무명으로 권연한 권사님, 이완순 집사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알아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되 성심으로 준비한 이 예물을 주 앞에 존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나이다. 주여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어떻게 마련되었고 또 어떤 마음으로 주께 예물 드렸는지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오니 주여 이 예물에 담겨있는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지혜로 주 앞에 구하여 싸우나 주여 하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시사.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헌신도 있습니다. 저들이 몸으로 헌신하오니 주여 저들을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증거리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도 헌신했더니 나았다고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바로 직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라 하면 목회자들과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해당이 되십니다. 직원회는 비대면으로만 대면으로만 진행하도록 합니다. 성령 하시겠습니다. 성부성자 왕성대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원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이들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전철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응암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참된 성전으로 만들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직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